오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여기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06년 8월 3일에 일본의 도야마에서 출발한 그리고 오사카를 향해서 가는 특급 열차 안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치안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을 위협해가지고 성추행을 계속하다가 열차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30분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열차의 그 객실 안에는 약 40여 명의 승객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자, 그들 모두가 이 피해 여성이 울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안이 거기에 앉아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쳐다보고 있어? 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협을 가하자 여기 있는 승객들은 그것을 제지하기는커녕 승무원에게조차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열차에는 신고용 버튼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승무원이 차내를 수시로 순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승객들은 보복이 두려워해가지고 보고도 못 본 척 한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TV에서 수시로 방영한 이 홍보용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기차에 껄렁한 두 청년이 올라탔어요. 그리고 좌우를 보더니 일부러 한 흑인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가 읽고 있던 책을 빼앗습니다. 이어폰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밀치면서 그를 괴롭힙니다. 이 흑인은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승객 몇몇이 일어나더니 열차에 비상 레벨이 있어요. 그 비상 레벨을 내리니까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객실 안에 있던 승객이 전부 일어났어요. 전부 일어나가지고 이 못된 두 독일 청년을 문 입구로 몰아가더니 결국은 열차에서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열차는 떠나갔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함께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 영상물이었습니다. 아까 일본 열차에서 일어난 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물론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홍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무엇을 말해주는가? 열차에 탄 승객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학대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다른 나쁜 놈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객실에 있던 사람들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함께 막았어야 합니다. 이런 범죄 장면을 보고서 방관을 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책임 문제를 넘어서서 죄입니다. 죄. 하버드 대학의 골드버그는 이것을 컬렉티브 신이다. 집단 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미투 운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누구에겐가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들이 외면을 했습니다. 힘을 가진 갑과 부딪히는 것이 싫었겠죠. 괜히 자기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신에게 올 피해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오른팔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70인의 제자 그룹이 있었죠. 또 우리가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모든 공생 기간 동안에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그룹도 있었어요. 자, 훗날에 가룟 유다가 거린한 다음에 그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선출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에 후보로 올랐던 마띠아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또 제자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12 제자가 있었어요. 그 12 제자를 세울 때 주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세우셨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시면서 항상 그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사역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다양한 능력을 그들도 갖게 했습니다. 아주 특별히 대하신 거죠. 자, 그렇게 3년 동안을 한솥밥을 먹은 제자였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아예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됐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6절에 보면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마태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선생님 팔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그래서 은 30 주니까 그때부터 예수 팔 기회를 엿보고 있어.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은밀하게 모이는 겟세마네 동산의 은밀한 처소로 인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붙잡아가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11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붙잡혀가는 예수를 홀로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좀 전에 만찬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한 그 약속과 맹세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수제자 베드로는 양심에 찔려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대제사장의 뜰, 예수님이 끌려간 그곳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 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의 놀림감이 되고 함부로 취급받고 온갖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모습을 그는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변호할 수 있는 용기는 둘째치고 갑자기 누군가 그를 알아봤을 때 그가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한 그의 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한 나머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2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의심을 받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저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맹세할 수 있다.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마 베드로는 얼른 고개를 떨궜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 조금 전에 만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친히 부인합니까? 라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였어요. 다구는 소리를 듣고는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아주 심하게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것입니다. 좀 전에 자신이 한 그 행동을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팔았고 예수를 버렸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들이었습니다. 왜?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과오를 저지르게 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는 제자들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변화와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속에 있었던 본래 자기에서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그를 믿고 돈꾀를 맡겼는데 그 돈꾀에서 돈을 슬쩍슬쩍 하는 도적질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더니 결국은 자기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배신의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과 자기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담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오랫동안 기도의 모범을 그에게 보였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그저 자기 혈기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여기 제자들 하나하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공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자 학교를 나와서 졸업장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근본 모습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변화되지 않은 모습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공범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의 몸된 교회를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런저런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제자 코스를 밟은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것을 남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 이것을 통해서 경고를 받읍시다. 왜 이들의 이런 커다란 실책과 잘못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변화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무리들은 이곳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걸 봤지만 예수님이 다른 먼 지역으로 옮겨서는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도 다 봤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기적도 봤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선포하시는 그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내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을 수없이 행하는 것을 반복해서 봤는데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믿음이. 내면의 부실한 믿음은 항상 우리 속에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편 3편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 다윗의 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천만이 나를 둘러싸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은 천만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큰 시련이 왔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꺾이고 말았어요. 붙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그들은 도망갔어요. 예수님 홀로 놔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스승을 면전에서 부인을 해요. 예수가 억울하게 정죄받는 것을 보고도 나서서 한마디 변화하지 못해. 모른 척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숨어버렸어요. 결국 그들 스스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방임한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나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만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잃어버린다 해도 가족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박해가 오고 아니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는 예수의 편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의 영광을 가리우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숨기고 신앙과 양심을 속이고 심지어 그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훗날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들은 확신 가운데 서서 사역했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모두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역시 진정으로 변화받고 성장하고 보다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